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2021년도 마지막 공과의 말씀이네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에는 세 개로 대조를 나눴는데요. 23절까지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24절과 26절은 한 귀신이 나가서 7 귀신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됐는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27절과 28절은 참으로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과에는 말씀의 제목을 귀신을 쫓아내고 교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대조로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14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기히 여겼으나, 예,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귀신이 무슨 귀신이요? 벙어리 귀신. 사람한테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벙어리 귀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약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했어요. 언뜻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그 누가복음 1장 13절에 있는 말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런 말씀인데, 그 기도에 있는 말씀하고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에 있는 말씀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면 뭐라고 그러죠? 벙어리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 앞에 입이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면 그건 뭐라는 얘기죠? 예, 그 얘기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가 뭐갈까요? 우리가 벙어리이기 때문에 그래. 영적으로 맞죠? 영적으로 벙어리. 지금 수요일마다 제가 제 앞에서 이제 음악 잠시 틀고 이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2분, 3분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아니면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는가? 목사님 기도나 듣고 있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만큼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주기도도 가르쳐주셨는데, 왜 벙어리 들린 귀신을 고쳐주셨을까? 너희가 영적으로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전도하는 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 어렵죠? 왜 그럴까요? 왜 어려울까? 왜 어렵다고 느낄까? 그 사람 앞에 가게 되면 입이 열어져요? 닫혀져요? 닫혀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뭐이기 때문에 벙어리 귀신 그런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 벙어리 들린 귀신을 쫓아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걸 교훈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갔어요. 나가니까 이제부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야 말을 할 수 있냐면, 말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전하는 것이 모두가 가능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함께 계셔야? 예수가 함께 있어야. 전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늘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벙어리에 들린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을 했냐면 15절의 말씀이죠. 15절 보시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 그 중에 더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러한 능력을 보고서 그걸 믿지 않고 뭐를 힘입어 가지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바알세불이 뭐냐면 귀신의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두 자로 뭐라고 그러죠? 이걸?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저것이 사단의 힘을 빌려 가지고 뭘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알세불 우상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의 대표적인 그러한 교적인데,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과 그 맞은편에 있는 짝꿍이 아사레예요. 이 바알세불이 뭐냐 하면 바알이에요. 바알. 두 자로는 바알이고, 이 바알세불의 뜻이 뭐냐면 재미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적어놓어 보세요. 여러분들 파리떼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떼. 뭔 때의 왕? 파리떼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슨 왕으로 생각을 했냐면 파리떼의 왕으로 생각을 한 거죠. 파리떼의 왕. 더럽고 추한 왕. 그 파리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떼라는 거 빼고 파리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뭘 쫓아낸다고 생각을 한 거라고요?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갖다가 세상에 자기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파리떼라고 그러면 이거 될 법이나 한 얘기냐고. 그치요? 그러니까 영이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더러는 이라고 이렇게 익명으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사단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 도대체가 이들의 영안이 뭐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악한 일이죠. 아주 악한 일이에요. 아주 악한 일. 그 거룩한 권능을 보고서, 능력을 보고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한편으로 보게 되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그러면서 또 뭐 어떤 일을 구하냐면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대보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구해.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이들이 보여줘도, 이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줘도 이 사람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랬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인데, 그 요나의 표적을 보여줬어도 이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게 보여주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려줘도 그 사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 기도하기가 쉬운데, 봐도 들어도 그 사람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이들이 그랬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누구를 보내주셔요? 예수를 보내줬어요.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직접 와서 목소리를 들려주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어요. 며칠 뒤면 오시잖아요.
봐도 압니다. 봐도 압니다. 봐도 압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이나 은혜나 또는 기적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가봅시다. 16장 31절.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죠. 16장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여기서 보세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는 뭘 얘기를 상징을 하냐면 성경을 상징을 해요.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이걸 믿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자가 살아나도,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것을 믿는다고요? 아니합니다. 압니다. 절대로 그게 그걸로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그 기적과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도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 기적을 보서 또 뭐라고 둘러대겠지요? 다 둘러대요.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해요. 기적 좋아하지 말고 또 뭐는 다른 신기한 거 보여주면 그런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붙잡고 가야 되는가?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말씀 변하지가 않으니까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 17절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확파해야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누구시길래 그들의 생각을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미 저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수근수근 거리면서 비방하는 생각들, 악한 생각을 깨뜨려 보시고 그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되고 황폐해지고 다 무너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서로 싸우게 되면, 자, 사단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면 지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 그러면 그 되겠어요? 그게 서로 도와줘도 못할 판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이걸 한자로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죠. 지들끼리 서로 자기 편끼리 서로 싸우는 거,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귀신들도 서로 싸우게 되면 자기들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서로 싸우게 되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집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귀신들도 자기를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18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래요. 저희들의 말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사단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 사단이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를 허는 것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자기 편들끼리 서로 총질하게 되면 죽는 건 자기 편밖에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합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또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 내가 만일 사단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 여기서 너희 아들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가르치면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에 따라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는 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9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궁금하였나이다. 예.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하지 말 어떻게 했다고요? 금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의 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바리새인들 너희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누굴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내가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반절에서 그랬죠?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나 또한 그 귀신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0절 읽어보세요. 20절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일 누구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무슨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에 가보게 되면 성령의 힘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정확하게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되어 있고? 손.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고?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이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순간 누가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시죠?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성령의 힘에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있는지 없는지 알딸딸 해가지고 문제인 거죠. 알딸딸해서.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귀신이 알아봐요. 그랬죠? 신강관계상 찾아보지 않겠지만 누구를 알아봤어요? 귀신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내가 누구도 알고 예수도 알고 또 누구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그랬잖아요. 귀신도 알아봐요. 귀신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못 믿는 사람인지 귀신도 여러분 보면 알아요. 보는 순간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성령을 알아봐요. 예수의 이름을 알아본다고요. 그 순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짝퉁인지 아니면 진짜 믿는 사람인지 귀신 앞에 가보면 알아. 귀신 앞에 가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 앞에 가보면 알아요? 귀신 앞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앞에 더 가면 좋냐면 갇힌 내려가지고 무당부 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진짜로 믿는 사람은 무당이 알아봐요. 무당이 알아본다고. 무당이 알아보고 알아봐요. 그 절에 가르쳤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랬는데 자기도 진짜로 그런지 믿음이 좀 어렸을 때요. 목사님 초년에 무당이 굿하고 있길래 자기가 그 자리를 한번 이렇게 시험 삼아서 한번 지나갔대. 근데 무당이 푸닥거리 하다가 갑자기 그 목사님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은 저기서부터 계속 째려보고 있더래. 저 예수 귀신 온다. 저 예수 귀신. 저 예수 귀신 날 잡으러 온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시험 삼아 들었는데 알아본다고 못 알아본다고요?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귀신 들렸네, 귀신 봤네, 귀신 꿈꿨네,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21절 22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 자,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상징을 할까요? 여기서 마귀를 상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한 건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여기서 강한 자는 마귀를 상징을 해요. 그럼 자기 집은 누구냐면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사람들 다 누가 지키고 있냐면 마귀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22절에서 또 어떤 사람이 온다고 그랬어요?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벙어리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그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 마귀를 쫓아냈어요. 쫓아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지요. 마귀는 누구 앞에서 꼼짝 못한다고요?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아무리 악한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귀신 못 쫓아내요. 사람의 능력은 내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귀신과 관련된 교훈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고, 예수님 반대하는 자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복음 해치는 자니까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참여해서 복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대조로 와가지고 쫓겨났던 귀신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이 사실이 중요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예. 그 더러운 귀신, 앞에 벙어리에 들린 귀신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또는 사람한테서 이렇게 쫓김을 당한 그런 다른 귀신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디가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곳. 물은 다른 말로 얘기하려면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치요? 말씀이 없는 곳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없는 곳, 예수님이 없는 곳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전에 있던 그 사람 속으로 다시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가봤어요. 진짜로 가봤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요? 25절 봅시다. 25절.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예. 와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재되고 수리됐습니다. 여기서 집은 어디를 상징을 하냐면 전에 있던 그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소재되고 수리됐다는 얘기는 전에 있던 그 예수님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회개해가지고 마음이 정결해져가지고 그런 깨끗한 마음의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이 그걸 보고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여기서는 잘 나타나지 않죠? 마태복음에는 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가봅시다. 중요해요. 여기 놓치지 마세요. 마태복음 12장 44절. 왜 귀신이 다시 들어갔는가? 마태복음 12장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예. 자,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이에 가로되, 마태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술병.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앞에 그 뭐가 붙어 있어요? 비었다고요. 비었어. 깨끗하게 청소되고 그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청소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되죠?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떨 주인이 없어요. 깨끗하게 청소가 됐는데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됐는데 그 자리에 비어 있었어.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끝까지 예수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비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26절 봅니다. 26절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 깨끗하게 청소되고 그 주인이 없게 되니까 귀신이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몇을 데리고 왔어요? 7이요. 일곱을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 완전히 장악해버렸어. 그러니까 전에보다도 더 형편이 악해졌어. 더 나빠졌어. 더 나빠졌어. 그러니까 귀신이 전에 있던 사람이 와보니까 그 사람이 막 회개하고 소재되고 수리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게 아니라 주인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믿고 나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한 번 회개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자, 믿는 자가 타락하게 되면 믿지 않았을 때보다도 상태가 몇 배나 더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7배 더 나빠집니다.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악한 거하고 믿는 사람이 타락해서 악해지는 거는 그 정도가 달라요. 정도가 달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악해도 세상법이나 윤리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심판이 두려워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나 믿는 자가 타락하게 되면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인데 잘못 믿었어. 잘못 믿으니까 더 어떻게 되냐면 더 악해져요. 그게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나는 천사고 저 사람은 누구라고요? 악마. 나는 천사고 저 사람은 악마니까 그 믿지 않을 때 형편보다 더 나빠져.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타락하게 서로 이제 갈라서게 되면 아주 화해하기가 여간 쉽지 않아요. 여간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상태가 더 나빠져. 단적인 예를 좀 얘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오해가 생기고 티격태격 싸우게 되면, 오늘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날 가게 되면 대포집에 가가지고, 죄송해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포집에 가가지고 순대 한 바트 걸판지게 차려놓고 소주 한 병 놓고 까고,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곤드레 만드레 해가지고 둘이 그냥 치고받고 했던 거 다 이렇게 싸운다고요. 마음에 있는 얘기 해놓고.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틀어지게 되면 맨날 뭘로 사니까? 맨정신으로만 사니까 한번 틀려지게 되면, 수틀리게 되면 그냥 설천이 왼수가 돼가지고 더 형편이 나빠져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디까지? 끝까지 예수 붙잡고 가야 돼요. 가다가 타락하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제가 이 말씀을 해주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한 여자가 27절이죠. 27절. 이 말씀하실 때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옆에 있었던 그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이 여자가 크게 뭐를 한 거죠?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찬송을 한 거예요. 큰 찬양을 한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을 낳은 어머니 그리고 당신에게 젖 먹인 그 사람 참 복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들 잘도 가지고 누가 저기 올라가게 됐냐면 그 마리아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잘 두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잘 나고 똑똑하게 되면 자식들이 잘 나고 똑똑하게 되면 누가 올라가요? 부모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게 아니고 28절 보세요.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자, 그런 것보다도 진정한 복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여기다 위주를 그어놓으세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서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그 말씀 어떻게 하는 게 복이냐면 지키는 게 복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깨달아서 참으로 세상적으로 참 혼란한 이 시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버겁다라고 생각하는 이 악한 이 시대를 만났는데 성탄의 계절이 가까운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듣고 또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